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낙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떠한 계획이나 일, 그런 것들이 도중에 실패로 돌아가서 마음이나 기운이 꺾였다라는 상태를 우리는 좌절인 상태라 표현을 합니다. 또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절망이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긴 시간 동안 낙심, 또 좌절,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행한 이적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셨다라는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전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은 너희가 게을러서 이러는구나 라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노역의 강도를 올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노역의 강도가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고 모세는요, 그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왜 백성이 이러한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묻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미에서부터 6장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경배를 하고요, 또 저항에 부딪히고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배는요, 그동안의 그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시간 속에 한 줄기 빛이 기대가 임한 것이죠. 그 시간에 대한 억울함, 서러움, 그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이제 됐다, 희망이 생겼다 하는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항이 금세 생겨났습니다. 이 저항은요,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대가 꺾일 때 더욱더 깊은 절망과 또 마음의 차가움, 냉랭함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이죠.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더 깊은 상처로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영혼을 꺾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반응이 바로 거부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기대했는데 현실의 차가움에,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출애굽 과정 속에 백성들이 겪는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애굽 사람들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결코 여호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들, 곧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한 표징 구원을 그들 대대손손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목적이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본문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모세에게는요,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모세는 백성의 고난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요, 모세에 등장하는 모습은요, 이전과 다르게,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그 모습과 다르게 자신이 위기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이고, 또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낙심, 좌절,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냉랭하게 식어버려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나조차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 좌절,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다시 믿음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그 부르짖음, 그 탄식을 듣고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이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도록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미 이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알고 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모세의 처지를 생각하면 모세의 반응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적과 말씀을 경험한 모세였지만 모세는 지금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이라 말할 수 있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고, 또 그를 지지하고 따라 주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상황인 거죠.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냐고, 왜 이렇게 나를 두시냐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를 부르실 때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친 후에 바로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너희를 그 땅에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반복하여 하시면서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세에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다 헤아릴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들,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나를 송곳처럼 찌르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머무르게 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는 하시는 분이시며 그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아주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곧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2절과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뒤에 이어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곧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6절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노역에서 건지고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진 않았지만 나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 설명된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것이며 이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옛 습성, 옛 자아에서 나오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부딪힘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더욱더 악화된 상황으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좀 모세를 가혹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완강하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아니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언변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설득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또 모세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상황도 환경도 꺾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요, 모세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모세는 그의 상황과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반박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론도요, 전략도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꿋꿋하게 가라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딪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기로 하신 뜻을, 그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그 열심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의지에 동참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국 이 세 가지는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거부는요,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손, 그 큰 구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백성들도 바뀌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시 찬양하게 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수행하라 명령받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억누르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줄 몰라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절망 중에 희망의 싹을 붙들고 고개를 다시 드는 것,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게 하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붙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